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그 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내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미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는데 그 11조 하는 규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유전을 따라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지적을 하시면서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들었다?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이려고 인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릴 때 마당 농사를 지어가지고 좁쌀 농사를 지었어요. 좁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다 보니까 좁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가마리 되는 좁쌀을 갖다가 11조를 드리려면 대충 파가지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한 가마리 같으면은 뭐 11조가 뭐 드리면은 한 대 정도 아니면 뭐 2대 정도를 퍼가 드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발을 갖고 하나하나씩 세웠어요. 하나씩 세워가지고 10개 되면은 하나 떼고 10개 되면 하나 떼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가마리를 다 이렇게 10분의 1을 떼낸 거예요. 그리고 뭐 콩도 그렇고 뭐 이 등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거 너무하다. 이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고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는데도 잎사귀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되는 잎사귀 하나 떼내고 이런 식으로 시금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모든 걸 그렇게 일일이 세어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극히 이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나가는 삶에서 나도 화가 있을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계산해가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거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아주 커. 그러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면은 끝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은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내가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설교가 대단해. 다른 사람들도 야, 김 목사 설교 잘한다, 설교 대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면은 끝이에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모른다 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좁쌀을 갖다가 바늘로 계산을 하면서 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을. 자, 요즘 일부 목회자와 신학하는 사람들이 11조 규정이 율법에 속한 것이라 하여서 복음의 시대에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1조의 내용이 실제는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에서 11조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11조는 어디 안에서 시작됐다? 복음으로부터 11조가 출발됐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를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뭡니까? 11조. 교인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11조. 11조 때문에 시험도 들고 11조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11조 때문에 좀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 보시면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금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그리고 11조의 믿음을 따라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죠, 그죠? 그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사들 집에서 키우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 전쟁에 노량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기다려서 아브라함을 잘했다고,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하는 일이 잘했다고 축복을 딱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만약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가 성경에서 인류의 사상 처음으로 11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11조가 시작이 어디 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해주니까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온 노량물, 뺏어온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바로 11조 시작이고, 이렇게 11조를 하고 나니까 뭐가 되는 22절을 보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받으니까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떡과 포도주라는 것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바로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바로 11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시면,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을 준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절에 말씀하시고, 27절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준 거예요. 그걸 받은 아브라함이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과 피를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고백입니다. 고백의 표입니다. 11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하나의 뭡니까? 감사의 표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예?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11조하고 구원하고는 꼭 연결돼서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거 아닙니다. 11조 못 해도 구원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1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구원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내 예물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어디에서 하나 시작했다?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11조가 언제 출발됐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11조가 출발이 시작이 되고,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정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복음의 행위였습니까? 율법의 행위였습니까? 복음의 행위였어요. 이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부터 430년 지난 후에 율법이 생긴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지난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 이때 이전에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이전에는 누구에게 무엇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함께 있었기에 계속하여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 359페이지 신약성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이 지금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온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여오도록 아브라함을 만나 무엇을 빌어줬다? 복을 빌어줬다니까. 그 11조는 어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오늘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요, 또 펜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에서 난 자라도 자기 행진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레위 조속도 아브라함의 혈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11조를 드렸지만은 멜기세덱은 이 율법의 레위 계통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바로 복음으로부터 출발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뭐 합니까? 서원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르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루와에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11조가 언제 출발했냐면은 야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 출발을 따라서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통하여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바로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것처럼 나도 내 할아버지처럼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고장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 모든 소유물에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약속합니다.
율법을 약속했습니까? 복음을 약속했습니까? 복음을. 예, 야곱 시대에 아직까지 율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이 안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율법이 안 주어졌고, 에서와 야곱에게도 안 주어졌고, 이 다윗식으로 율법이 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떠났던 자입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좋아서 마귀를 따라서 우리는 떠났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저 이방에 가서 창기들하고 놀았던 바로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예요. 이방인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처럼 떠났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려도 양이 안 차고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품꾼이 많은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아들로 안 하고 내가 종으로라도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이는 내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라 해서 손에 가락지를 껴서 내 아들이라는 주인이라는 징표를 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바로 우리가 돌아온 당자였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믿음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뭐랬습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자, 왜? 21절에 내가 평안히, 20절에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평안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야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봅니다. 말라기는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7절. 여러분이 제일 예민한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11조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11조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근사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고 내가 감사한 것만 안 하고 내가 주일한 것만 안 하면은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겠고 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드린다면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멘.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그 기도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해요. 그런데 좋은 부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기도로 자기 욕심에 따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하고 그 기도가 관계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부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쓸데없이 많은 기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또 예를 들자면은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하고 관계 있을까 없을까요?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성경은 뭐랬습니까?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죠. 차라리 찬송을 안 하고 가만히 피곤하면은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찬송 부르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송하고 있는데 자기 성경 읽고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예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몸은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찬송 시간에 같이 감사로 찬송 안 하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11조도 뭐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알맹이는 버리고 행위만 하는 종교 행위 하는 자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보시면은 의는 하나님의 공의로 드리는 거예요. 의가 뭐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드리고 인은 보아와 가부로 인하는 자비와 사랑으로 드리고 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으로 약속을 따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죽어서 아브라함 보고 뭐랬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해를 찍어서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는
엄부에 간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 빠진 거예요. 왜 빠졌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엄부에 갔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열심히 좁사를 계산을 해가지고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랬는데도 어디 갔다? 엄부에 갔어요. 왜 엄부에 갔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이들을 보고 뭐가 했다? 마 있을진더라고 오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존경히 하는 11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톨에도 어긋나지 않고 계산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좁쌀 한 가마니를 다 계산하고 콩 한 가마니를 다 계산해서 드렸지만 의와 인과 신이 빠지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을 봅니다. 미가서 6장 몇 페이지죠? 미가서 1296 1296 미가서 6장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 129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1000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나가고 만만에 내가 기름통을 가지고 내가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무슨 짓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선한 것이 무심을 보이시다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면 자, 본문 오늘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23절 다음에 24절이죠.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탄은 삼킨다. 그러니까 좁쌀을 계속 밭에 있는 채소 이파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보고 너희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삼켜버린다. 하루살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율법의 작은 조항, 율법의 작은 의식을 말하고 약대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다 삼켜버리고 율법의 조항만 지킨다는 게 지금 이게 하루살이고 약대예요. 하루살이는 뭡니까? 요만 눈에 안 보이는 요만하잖아요. 약대는 뭡니까? 낙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려낸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지만 정작 약대, 낙타, 가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너희들이 다 걸러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작은 조항을 어겼다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1조를 못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1조를 못해도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나가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단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10분의 1 계산했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까? 이 땅에서 받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아요. 천국에 가지고 10분의 1 다 받고 물질을 못 받고 없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의 의미예요. 상급의. 아멘. 천국에는 상급의 의미고 이 땅에서는 물질을 복이에요. 내가 10분의 1을 믿음으로 드리면은 나에게 뭡니까? 그 드린 물질의 복에 내가 보응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뭘 주신다?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올바른 믿음으로 11조를 제대로 믿음으로 드렸다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한 것처럼 또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아버지 집 평안하게 돌아오시면 하기면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주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11조를 못 했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받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이가 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때서 여러분이 뭐 굶고 뭐 가난해지고 그런 의미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11조 못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평안해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따라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올바른 11조 믿음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간 일생 동안 내가 100살을 사든지 90살 사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것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또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돈을 멋지게 쓰고 내가 폼나게 살도록 건강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랍니까? 주를 위해서 쓰시죠. 주를 위해 쓰신다. 나부터 먼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보고 주시면 누구부터 먼저 쓴다?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좀 좋은 환경에서 좀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이크 이게 좀 한번 깨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보고 주시면은 좀 나를 위해서 한번 서십시오. 나를 위해서 서시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주위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해야 되는 거 그거는 뭐 제가 뭐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축복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작은 이 조항을 어겼다고 무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는 것이 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주 동안에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 또 시험이 들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드는 것이 합당한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물질의 복, 경제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그분하고 관계는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내가 자유하고 내가 물질의 자유함을 잊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루살이와 아멘. 약대의 비유를 아멘. 나타내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바로 율법에서 있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소속되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11조의 규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믿음의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11조를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각인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